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의 죄를 지어 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어릴 때 외할머니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머리에 베고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은데 외할머니께서 성경을 베고 자라는 것은 그 지혜, 성경에 있는 지혜들이 다 베고 자면서 제 머릿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좀 해석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을 그만큼 사랑해라, 성경을 가까이 해라 라는 이야기겠지요.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로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한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새겨 넣어라, 붙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과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제가 한 번은 수련회에 가서 이 베개를 가져오지 않은 터라 성경을 베고 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일로 인하여서 논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머리에 베고 잘 수 있느냐고 말이죠. 또 한쪽에서는 책인데 베고 자면 어떠냐라고 하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중간에서 제가 굉장히 난처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은 기독교 안에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각해 보이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에 드려진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이야기로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들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음식이다. 그러니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쪽이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읽지 않았지만 8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8장 앞부분에서 자유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자 창조자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소위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실제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그저 헛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것에 대해서 정결한가 아닌가라고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먹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바울은 본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의 제물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절에 가는 것조차 죄악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안에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될 것이고 술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고 너무나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안에서 통하여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먹는 것은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먹는 것을 인하여서 누군가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에 무언가 옳고 그른가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가장 큰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의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면 이뤄갈수록 우리 안에 더 필요한 부분이 바로 사랑 그리고 배려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이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항상 배려하고 계십니까?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랑으로 배려하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흔들림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을 배려하기 위함이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모습에 흔들리고 계시다면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이 나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서로 배려해 나가는 공동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배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배려, 내가 하는 배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모습에 상처받지 않도록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러한 배려의 모습을 들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나의 모습 가운데에 세상을 흔들리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의 모습을 흔들리게 하고 있는지,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모습 가운데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즉각 중단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배려함으로, 사랑의 배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반대로 누군가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이 흔들리고 있다면 사랑으로 품어주고 배려할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로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잘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먼저 배려하는 모습으로 중단해 나아가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누군가의 배려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사역을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나아가는 발걸음이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날마다의 간증이 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질병의 고통과 전쟁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주님의 안에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곳 가운데에 선교의 사역과 복음의 사역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에 사랑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원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질병의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에
주님 있는 이가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더욱더 찬양함으로 나아가고 더욱더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노은중앙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만나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